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조금 더 울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하고 들어주시면 울리면 안 돼. 울리지 않도록.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됐어요. 오케이, 됐어. 여러분들 조금 이해하셔야 할 것은 지금 본문을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서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몇 주 동안 더 서론을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고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서론이 기냐 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부분적으로 알아야만 이게 서로 연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는 누가복음에 대한 사명, 그 사명이 뭔가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마지막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누가가 누군가에 대해서 또 자세히 좀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시다. 성경을 스크린이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1장 1절부터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적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에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미로다. 아멘, 아멘. 저 뒤에 저거 끝나요? 네, 꺼버리라고. 꺼버리라고. 네, 오케이.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약간의 이제 복습을 하고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야 자꾸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 들어가지고 자세히 기억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던 그 부분을 조금 뒤로 왔다가 이렇게 나가고 합니다. 여러분들 꼭 이번에 이 누가복음은 우리 교인들이 다 들어야 됩니다. 정말 다 들어요. 왜 우리가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다 듣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내 생활에, 내 삶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꼭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지금 누가복음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바울이 있는데 이 바울의 제자가 누구냐면 누가입니다. 누가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 누가가 사도 바울에 배운 것이 뭔가 하는 걸 지금 알라고 그러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알아야 누가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어떤 거를 끼칠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누가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대해서 지난주는 누가복음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오늘은 누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그 사명에 대해서 다 마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이렇게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때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물론 그 전에 스데반에 대해 이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놀랐죠. 놀르고 난 다음에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주님을 만난 겁니다. 만나고 났는데, 그래서 이제 바울은 스데반에 들은 그 예수를 처음 경험하는 겁니다. 어디서? 다메섹에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여기에서 무엇을 발견했느냐는 거죠. 바울의 발견이 뭐냐? 이 발견한 사항이 뭐냐 하는 거죠. 발견한 거야.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율법사잖아요. 율법사고 뭐 율법에 대해서는 그냥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의 부족한 점을 깨달은 거죠.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뭐를 발견했느냐? 자기가 율법사고 구약 신자지만은 구약에 대한 부족한 점, 부족한 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그 완성한 부분이 뭐냐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크게 깨달았죠. 이거는 율법을 아는 사람이라야 그게 뭐가 부족한 걸 안다고. 이게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는 뭐 대가니까 너무나도 아니까. 그래서 율법의 율법의 완성이 뭔가, 분명히 자기가 이 율법을 읽어 내려갈 때에 율법을 읽어 나가고 자기가 지켜나가면서 이게 뭐가 부족하다. 율법에 소망이 있다. 율법이 바라는 것이 있다. 소망이 바라는 게 뭔가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율법의 바람, 율법의 그 소망이 뭔가 하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뭐라 그랬죠? 자, 지난주에 제가 율법에 바라는 소망이 있었는데 플러스 뭐를 해야만 여기가 완성이 된다는 거 말씀드렸죠. 여기 뭐죠? 예수님이 예수가 있어야 되는 이게 완성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큰 겁니까? 굉장히 큰 거죠.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계셔야 이 율법은 완성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를 접목하니까 완성이 되더라. 바울이 순간 깨달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뭐를 성취했느냐 하면은 율법을 성화시킨 사람입니다. 율법을 완성시킨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자, 율법에 뭐가 없이는 안 된다. 율법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은 자동차와 제가 비교를 했습니다. 자동차가 있는데 이 율법이 자동차다. 이게 자동차인데 이 자동차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뭐가 없다고요? 운전수가 없다는 거. 운전수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어요? 기름이 없다는 거. 휘발유가 없다는 거죠. 이 자동차가 기름이 들어가면 시동이 걸리죠. 그 다음에 운전수가 있어야 되니까 바로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성령과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그래야 이 율법이 승화된다, 완성된다. 이게 완성된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율법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걸 그렇게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은 뭔가 이 율법에 소망하는 거, 율법에 바라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김윤숙 권사님, 저를 보세요.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 얼굴 딱 쳐다봐요. 그러세요. 자, 그래서 율법의 약점이 뭐냐 하면은 운전수가 없다는 거, 기름이 없다는 거, 이걸 깨달아서 어떻게 해서 이거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 이게 완성되는 순간이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놀랐죠. 굉장히 놀랐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율법은 선한 것이다. 율법은 신령하다. 율법은 의롭다. 이렇게 했는데 뭐가 들어가야 됐나? 율법의 의는 뭐냐? 예수가 있어야 선한 것이고 예수가 있어야 선령한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좀 찾아가지고 장로님 좀 읽어주세요. 그게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하는 걸 읽어주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그렇죠. 자, 율법과 구약은 뭐라고 그랬죠? 율법과 뭐랬죠? 선지자. 예,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예, 율법이 있고 예언이 있잖아요. 예언서. 구약에는 예언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것과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완성하러 오셨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를 깨달은 겁니다. 아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성하러 오셨구나. 그걸 깨닫고 그 완성은 예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예, 굉장하게 깨달은 거죠. 이건 뭐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율법의 완성.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진리를 안 사람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언약, 이 언약을 깨달았어요. 아, 이 말씀이 이제 언약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 언약이라는 것은 피 없이는 이루어진 언약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아, 이 말씀이 언약이구나, 약속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면 굉장한 거죠. 예. 자, 지금 마태는 뭘 깨달았냐면은 마태는 예수님의 생애만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만 봤다. 생애가 이렇게 공생애가 예수님의 생애라면 공생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생애만 요거만 간단하게 본 사람이다. 이게 본 사람이고, 그 다음에 요한은 12제자인데 12제자. 자, 자세히 보세요. 마태는 예수님의 생애를 짧게나마 정확하게 봤어요. 왜 정확하게 봤죠? 제자니까. 예수님이 직접 제자니까. 그 다음에 요한도 예수님의 직접 제자예요. 그런데 이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아, 이분이 하나님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인데 성령으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으로 알게 됐는데 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태초 이전까지, 이 계시록 이후까지를 본 겁니다. 요한은. 그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면 이 마가는 뭐냐는, 마가는 누구 제자라 그랬죠? 예, 베드로 제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의 제자니까 이 복음이 뭐냐? 아, 이게 복음이구나. 복음의 능력. 예, 복음의 능력.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는 누구의 제자라고 그러죠? 바울의 제자예요. 바울의 제자. 응? 바울의 제자다면. 바울의 제자인데 이 바울의 제자니까 이 바울을 그대로 닮아가는 거죠. 바울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 이게. 이해가 가시죠? 지금 이 마가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죠? 베드로의 영향을 받았다고.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거를 글러서 마가에게 전달되니까 마가복음은 짧다고 16장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마가복음을 읽고 난 다음에 다른 복음서를 읽으면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죠. 간추려 가지고 마가복음을 기록했으니까. 마가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간추려서 가장 중요한 거를 베드로가 전달하고 베드로가 전달된 걸 또 마가가 했으니까. 근데 그 마가가 본 게 뭐예요? 아, 이 말씀이 복음이구나.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걸 깨닫게 되었다고. 그래서 누가는 누구의 제자라고요? 누가가 바울이 있고
누가가 있습니다. 여기 제자입니다. 그러면 바울을 영향을 직접 받은 거죠. 직접 받았죠. 그러면 누가도 쫓아다니면서 무엇을 배웠느냐? 역시 율법이죠. 율법을 배웠다. 율법을 배웠어요. 그럼 두 번째 뭐야? 율법의 성화된 부분, 율법의 성화된 부분을 또 배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율법의 보완점을 배웠다. 왜? 제자니까. 사도 바울이 깨달아서 이거였구나. 그 깨달은 부분을 누가가 따라다니면서 배우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예. 왜? 제자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누가는 엄청난 겁니다. 누가복음을 지금 읽어 내려가면 지금 그런 거를 다 발견하게 된다고. 지금 마태복음과 지금 이제 분리해 보세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만 딱 기록했다고. 예수님의 생활을 아주 그냥 사진을 찍어 놓듯이 수필을 쓰듯이 딱.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성령으로 창세전부터 창세기 이후까지 다 기록되는 그걸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마가는 누구의 제자라고요? 베드로의 제자다. 베드로. 그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아주 성격도 급하지만 믿음도 있고 그냥 막 그 능력 막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은 마가복음을 봐야 돼요. 복음의 능력 그러면 그냥 마가복음을 딱 보면 된다. 근데 누가는 뭐를 받느냐 하는 거죠. 누가는 예수님의 직접 제자가 아닙니다. 그게 이제 단점이에요. 자, 이 누가가 바울의 단점이 뭐냐? 예수님의 공생애를 못 봤다. 이게 단점입니다. 굉장한 거죠. 누가가 뭐를 했죠? 율법을 배웠고 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율법을 배웠고, 그 다음에 율법가 성화되는 것이 뭔가를 배웠고, 그 다음에 율법의 보완점을 뭔가를 배웠다고.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것만 해도 대단하죠. 이것만 해도.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읽어 내려갈 때에 이분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누가나 바울의 약점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직접 못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복음서 중에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봤습니다. 직접 봤다. 그 다음에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 그 당시에 예수님 제자니까 예수님 제자니까 직접 봤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한 번 걸렀다. 누구의? 베드로를 걸렀다. 그 다음에 이 바울과 누가는 직접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적이 없어요. 네. 바울이 로마서도 히브리서도 이거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없어요. 왜?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약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누가복음은 사도 바울이 이제 누가는 사도 바울의 제자인데 1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1절 보면은 누가복음 1장 1절 읽어주세요. 네. 또 읽어. 예. 예. 그 다음에 또. 예. 거기 이제 데오빌로가 나오죠. 데오빌로, 카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보낸 것이 좋은 줄 알았다 그랬죠. 데오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데오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빌로 그런 것은 필레오라에서 나온 말입니다. 데오 필레오 그러니까 데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 다음에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그 데오빌로 각하의, 데오빌로가 누구냐면은 아마 그때 당시에 이분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장관급 한 장관, 뭐 군대 장관이나 이렇게 되었겠죠. 장관입니다. 굉장히 높죠. 네, 높은데, 그래서 이 데오빌로가 예수님을 알기는 알았는데 이런 것도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확실하게 모르면은 전달할 때에, 또 누가 물을 때에 이 답변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데오빌로, 그 데오빌로라는 장관이 예수님을 알기는 알지만은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한다. 네, 더 자세히를 원하는데, 자, 그래서 누가는 직업이 뭐라 그랬죠? 의사입니다. 의사다. 의사다. 자, 그런데 의사면은 굉장히 과학적이잖아요. 과학적인데 신기하게도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유 있잖아요. 신유. 그 사건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신유의 역사를 28번 기록했어요. 28번. 사복음서에서 제일 많이 기록된 데가 누가복음이에요. 근데 누가가 누구죠? 의사잖아요. 의사인 누가가 그렇게 이렇게 이제 이 신유에 대해서 강조했다는 것은 굉장히 아주 참 재미있는 말씀이, 이게 어떻게 의사가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했다 하는 거죠. 24번이나 28번이 기록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니까 그때에 누가가, 자, 여기서 잘 보세요. 누가가 뭐가 부족하더라?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못 봤기 때문에 부족했다. 이게 부족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율법을 배웠고, 율법에 성화되는 법을 배웠고, 율법의 그 보완점이 뭐라는 걸 깨달았다고요. 누가가 율법의 보완점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를 거기다 포함하면, 예수와 성령을 포함하면 그냥 완성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았다는 거죠. 깨달았는데 뭐를 못 봤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이 누가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조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죠. 조사를. 근데 그때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 막 잡아가둔다. 잡아가두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인데, 마침내 데오빌로의 각하의 주치니까, 의사니까,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공문서를 하나 만들어줬겠죠. 만들어줘가지고, 이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데오빌로의 그 공문서 도장 하나 딱 맞아주면은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자, 이 보세요. 처음부터, 자, 1절 보세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을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아. 기록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지만은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됐죠? 예수 얘기하면 잡아 죽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이 누가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도 싶었지만은 잘 된 거죠. 왜? 데오빌로라는 그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또 공문서를 하나 딱 만들어주면 그걸 들고 가는 거죠. 가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 이제 경험한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많은 사람이 가서 물어보면 혹시 이 사람이 간첩이 아닌가? 그리고 국가에다가 이렇게 찔러버리면 그냥 이렇게 잡혀가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누가가 이 공문서를 들고 와가지고, 자, 나한테 예수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하시오. 난 당신 편이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동안 말을 못했던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그 말을 못해 몇 수십 년이 지난 다음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쏟아놓는 거예요. 막 쏟아놓으니까 이 의사인 누가는 머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해서 정확하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권원부터 자세히 미뤄 살핀 나도 그랬어요. 사실에 대해서 아주 그냥 자세하게, 사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누가가 그렇게 기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자세히 기록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처음부터 목격자가 되고 그 내력에 붓을 든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해요? 사실에 대하여 권원부터 정확하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기록해 나가는 거예요. 왜? 누가는 뭐 정부에서 말릴 사람도 없고, 또 정부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어떤 법을 가지고 가할 수도 없고, 왜? 데오빌로 각하의 공문서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예,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이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제자니까 율법에 대해 성화, 율법에 대한 보완점, 율법에 대한 유익한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기록은 할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기록을 못하고 있는 차에 데오빌로를 만나고 의사니까 지금도 그렇죠. 의사는 좀 학력이 높으니까 정부에서 높은 사람들을 내 주치 이러는데, 나도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아니까 그 중에 의사분들이 있잖아요. 저한테 와가지고 진찰도 해주고 목사님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고, 저 가면은 황제 약국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아주 참 훌륭한 분인데, 그때 한동안 제가 사람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계시나 모르겠는데, 그런데 제가 가면은 다른 사람 다 뒤로 하고, 아유 목사님 빨리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진맥 짚어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데오빌로도 마찬가지라 누가의 주치가 되어서 이제 하는 겁니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 놓고 하나하나 기록하는데, 이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의 파노라마 아주 그냥 자세히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자세히.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이라도 누가복음은 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하여튼 차례대로 하나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그만큼 누가복음은 기록이 잘 돼 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먼저 읽고 순서대로 마태, 요한, 마가 이렇게 읽어 내려가면 정확하게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출생부터 생애까지 자세하게 쫙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예, 마음 놓고. 그리고 또 누가를 만나는 사람들이 공문서를 가져가니까 이 사람은 우리를 해할 사람이 아니다, 우리 적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마음 놓고 다 한 거를 누가가 사실에 대해서 근원부터 자세히 기록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건 누가복음은 뭐죠? 누가복음은 누가가 쓴 보고서입니다. 네, 보고서다. 자세히 기록해서 딱 올린 겁니다. 누가복음.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가 사도행전 썼는데 두 번째 글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글은 뭐죠? 누가복음. 두 번째 글은 누가복음인데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율법을 배웠고, 데오빌로를 만나서 그가 항상 궁금했던 예수님의 공생애를 그는 보고서를 통해서, 어차피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그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뭐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다 하나하나 찾아서 사람들 다 기록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죠. 해가지고 그거를 데오빌로에게 올린 보고서가 뭐라고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했겠습니까? 굉장하죠. 굉장히 기록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율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또 보완점도 잘 알고 해결하고 있는 건 모든 게 다 그 율법의 보완점이 예수라는 것도 확실히 깨닫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세 가지 정확한 게 나옵니다. 읽다 보면은
여러분들 이것도 이제 멀리서 보시는 분들도 다 기록해 놓으세요. 누가복음은 첫째는 객관성이 있다는 거죠. 객관성. 예, 객관성이 있다. 예. 두 번째, 과학적이다. 예, 객관성이 있고 이 누가는 과학적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누가복음은 뭐냐? 역사성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성. 예, 요 세 가지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다시 해볼게요. 자, 멀리 계시는 분들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은 아주 객관성이 있다. 아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개인 그 누가가 하나하나 찾아서 모든 것을 행했기 때문에 그 객관성이 있다. 그 다음에 뭐가요?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과학적이다. 여러분들 의사들이요 진단을 할 때에 이렇게 진단을 할 때 한 환자를 다룰 때 이분의 과거의 행적과 지금의 행적을 추적해 봅니다. 또 다른 사람들 똑같은 그런 사람들을 추적해서 과학적으로 연구해보고 이분은 거의 뭐 병은 거의 비슷하니까 그런 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의사고 또 약 처방도 합니다.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과학적이다. 이 누가복음이 객관성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바로 역사성이 있다. 찾아다니면서 그냥 한 20년 지난 거를 쭉 추적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정말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에 꼭 이 말씀을 듣고 꼭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객관적이고 그 다음에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보고서 이성을 가지고 아주 뭐 어떤 사람 그러죠. 뭐 기도하다가 응답받았다 이런 게 아니고 이 누가복음은 완전히 객관적으로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역사성이 있다 하는 것을 아주 이성적이다. 이성적으로 다 이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율법 사도 바울에게 배웠고 그 다음에 이 데오빌로 각하로 인해 가지고 누가복음을 보고서를 작성하는 가운데 본인이 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다 추적해서 근원부터 사실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오늘 요 시간까지는 누가복음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사명, 이 누가복음의 사명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한 15분 남았는데 누가복음에 대한 누가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누가가 누가가 누구냐? 누가가 누구냐?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왜 이 누가를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볼 때에 누가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꼭 읽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성품인가, 누가와 같은 그 마음을 가져야 누가복음을 이해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누가의 누가 이름이 기록된 곳이 4군데 내지 5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 신앙에 대한 아주 훌륭한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누가에 대해서 그 신앙에 대해서 배울 것이 굉장히 많다 하는 겁니다. 누가는 첫째 이제 사도 바울의 제자였다. 사도 바울의 제자였고 누가가 그 활동할 당시에 사도 바울의 건강을 보살폈습니다. 이제 역시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 있죠. 사도 바울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의사다며. 의사니까 굉장히 사도 바울의 그 몸을 잘 챙기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데오빌로를 만나게 되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누가는 의사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이다. 그리고 굉장히 과학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누가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넘어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누가복음을 이성적으로 또 영적으로 잘 알고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누가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누가는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됐죠? 누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누가가 체험한 하나님을 체험한 중요한 계획이 여러 가지 이제 말이 이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 좀 읽어주세요. 장로님,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들도 성경 빌립보서 네, 거기까지 합시다. 자, 결국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누가가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바울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누가를 알려면 바울을 알아야 돼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걸 알게 되는데 이 바울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가 표현을 하죠. 빌립보서 지금 본문 오늘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에 참 폈는데 거기 보면은 4절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절부터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그랬어요. 내가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바울이 누군가, 이게 또 이제 바울이 나와야죠. 바울이 누군가, 누구냐는 거죠. 누구냐? 바울이 누구냐는 거죠. 자, 바울이 자기가 스스로 자기 소개합니다. 3절, 4절부터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내가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도 그러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뢰할 만하다는 것은 학문적으로 또 교양적으로 사회적으로 명성적으로 볼 때에 나는 열등한 사람이 아니다. 이게 육체를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육체를 자랑할 만하다. 이게 나도 다른 사람 그렇게 얘기한다면 나도 육체에 대해서 자랑하다. 육체를 자랑할 만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이죠. 그러면은 자, 육체를 자랑할 수 있고 누구든지 다른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도 그렇다. 자,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할례. 왜 여기서 할례가 나오는가? 이것도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무슨 관계죠? 무슨 언약이죠? 그거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무슨 언약을 맺었죠? 할례입니다. 이걸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첫 언약이 할례입니다. 할례. 첫 언약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첫 언약. 그게 뭐죠? 할례입니다. 아브라함과. 그러니까 그만큼 이 할례가 중요했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 그 아브라함 당시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급을 안 했다고 해요. 그걸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그 첫 번 언약이 뭐라고요? 할례입니다. 따라합시다. 할례. 예. 그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할례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자랑할 것이 있다면은 나도 그렇다.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누구든지 다른 육체를 신뢰하면 나도 그렇다. 5절에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렇죠. 이스라엘 족 할례를 받은 민족이다. 할례. 하나님과 첫 언약인 할례. 그때 당시에 그들은 그걸 자부심을 가졌어. 난 할례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묻습니다. 이 신학생들은 잘 알아야 돼. 전도사님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누가 물을 때에 아브라함과 그 하나님의 첫 언약이 뭐죠? 그러면 딱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할례입니다. 할례. 할례의 언약이 있다. 할례. 자, 그래서 할례는 받은 자다.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족속이요. 또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자인데 그 첫 언약이 나도 그렇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냐 무할례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 언약은 바로 할례라는 거.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5절에 보면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랬죠. 8일 만에 할례인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8일 되기까지는 이름을 짓지 않아요. 이름을 짓지 않다가 8일을 지나야 이름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래 옛날에 그랬죠. 이제 사람이 태어나면은 보통 한 며칠 사이에 죽거나 아니면 살거나 그러는데 그걸 기준으로 8일로 그랬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 21절 읽어보세요. 장로님 읽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시작한 지가 며칠 만인지 한번 보세요. 그렇죠. 예수님도 할례 이후에 예수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죠? 네, 이해가 되세요? 네,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2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난지 8일 만에 또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할례 받은 자다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도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것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아브라함 족속이다, 이삭이다, 야곱이다 이렇게 쭉 이렇게 영적으로는 굉장히 정상적인 가정에서 난 태어났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나오는 거는 뭐냐면은 베냐민 족속이요. 그래서 베냐민 족속이요. 자, 이 베냐민 족속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나는 베냐민 족속이다. 그럴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성전을 지었는데 그때 솔로몬이 와가지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와서 이제 더 세게 솔로몬이 막 성전 그 하다가 이제 그 솔로몬 성전이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이제 완성하지 못하고 르호보암 때 넘어왔는데 그때 이스라엘은 12지파잖아요. 12지파인데 이 12지파에서 10지파는 위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성전 못 짓겠다. 너무 힘들다. 그 다음에 2지파가 남았습니다. 2지파가 남았는데 이 2지파가 무슨 지파더라?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입니다. 이 2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면은 그 이스라엘의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의 그 부총장을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12지파 중에서 3개를 다 뒤져봐도 베냐민과 유다지파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10지파는 없어졌다는 거죠. 하나님 축복을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는 이 10지파는 아주 사가람 취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그러니까 이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해서 나는 할례 받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이요. 족속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 다음에 나는 베냐민 지파요. 그 베냐민 지파라는 얘기는 바로 그 뜻인 겁니다. 우리 조상은 절대로 그 성전 지을 때 배신하지 않고 10지파는 위로 올라갔지만은 밑에 있었던 베냐민과 유다 지파는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다는 그거를 지금 나타내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뭐 대단하죠. 대단해.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는 베냐민 지파로서 믿음의 승리를 한 지파다. 믿음의 승리자다. 믿음의 승리자다. 이거를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지고 있다. 아주 대단하죠. 대단. 그 다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랬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러 이제 아브람 보고 떠나러 그럴 때 그때 즉시 떠났습니다. 강을 건너. 그러니까 세상과는 단절하고 강을 건너서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민족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언약의 관계구나. 그 언약은 피 없이는 없는 관계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할례도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에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뭐죠?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었던 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굉장하죠. 굉장해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뭐라 그랬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이 한 5천 명 정도 됐는데 나는 그 중에 한 사람이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 훈련 받았던 그는 예수님도 인정했습니다. 그들의 행위나 이런 걸 다 닮아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이. 그러니까 그 바리새 운동,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나는 철저하게 나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지킨 자다. 그래서 겉으로는 뭐가 없어요? 흠이 없다 이거야. 흠이 없다. 나는 겉으로는 흠이 없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 밑에 누가 나왔어요? 누가가 나왔단 말이에요. 누가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가 사도 바울을 존경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존경하죠. 아주 닮아가려고 그러죠. 여러분 제가 제 입에서 항상 보면 누가 나오죠? 우리 선배, 우리 김광신 목사님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3년 동안 가서 내가 신학 공부를 할 때 그분 밑에 있었거든요. 있으면서 투리스티아스를 네가 좀 만들어라 이래가지고 제가 일기조도 졸업하고 만들고 그분하고 3년 동안 있으면서 내가 그분에게 배운 게 있다. 내가 그분의 인격도 배우고 믿음도 배우고 모든 걸 다 배우고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는 내 스승은 딱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존경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선교하는 것부터 머리에 꽉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도 똑같았어요. 이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는 자기 자신이 완벽하다 그랬던 사람의 제자가 누구냐? 누가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서는 흠이 없다. 흠이 없고 아주 완벽한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도 바울의 제자다 하는 겁니다. 대단하죠. 누가가 그만큼 되니까 그 누가가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이 누가복음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 처음 교회에 들어온 사람도 이 누가복음 객관성이 있죠. 과학적이죠. 역사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성경을 읽을 사복음서 읽을 때 제가 이제 마태복음 처음부터 가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읽고 처음 교회 들어온 사람은 사실은 누가복음부터 읽어 나가면 됩니다. 누가복음, 네? 마태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면은 정확하게 나오죠. 네. 여러분들, 우리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이렇게 하냐면은 사복음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다 기록됐는데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갔는가. 그렇기 때문에 마태를 알아야 되고 요한복음도 알아야 되고 사복음서가 어떤 분은 그래요. 이거 마태, 마가, 누가 복음 하나니까 그냥 한 복음만 읽으면 된다. 공간 복음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인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러분의 말씀 드려보니까 그 이해가 가잖아요. 마태는 아주 딱 찍어 놓듯이 공생애를 그대로 수필적으로 썼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공생애만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똑같이 봤는데 성령으로 봄으로 창세 이전부터 창세 후까지 그것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마가는 복음이 뭐냐 하는 것을 이 베드로가 가는 데마다 예수님이 일어나셨던 그 충격받은 일들 그것만 딱 기록하다 보니까 16장까지만 딱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전수받았어요? 마가가. 그 마가가 통역관이니까 그냥 그 말씀 들어는 그걸 전부 다 기록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사도 바울의 제자니까 율법에 대한 거,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공간 복음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보고서를 쓸 수 있었던 게 누가복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누가복음하고 또 이게 사도행전을 또 읽어야 돼요. 왜 사도행전 읽어야 되느냐? 사도들의 행적인데 이 누가가 작성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읽어 내려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강의를 다 듣고 나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데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합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새벽 기도 때 기도 네 분 제가 부탁했는데 꼭 기억을 하시고, 지금 이제 우리 김윤숙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박올가, 그 다음에 지난주에 여기 나와서 어머니하고 같이 왔던 따찌아나라고 있어요. 그분이 이제 화요일 날 수술했어요. 암 수술했는데 결과가 잘 나오기를 바라는데 내가 또 그쪽으로 가서 이렇게 한번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병 아픈 분들, 우리 신율야도 지금 금요일 날 잠깐만 간단한 수술이지만 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잘 마치도록 그렇게 하세요. 아멘. 자, 주님 앞에 영광.